새순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등장하는 여성이 머리에 쓰는 수건 문제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당혹스러워하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기성교회는 이를 여자의 복종으로 가르치거나 혹은 시대가 변했으니 안 써도 된다며 대충 얼버무리곤 하죠. 만약 머리에 수건을 써야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면 하나님은 인간의 중심이 아니라 복장을 보시는 분이십니까? 기성교회는 이 구절을 여성의 권위를 누르는 도구로 사용해 왔지만 사실 이 구절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파격적인 여성의 지위 향상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라는 구절을 근거로 수건을 남성 권위에 대한 복종의 표시로 머리를 가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수건을 쓰지 않는 것은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교만이라고 비판하죠. 과연 바울이 고작 천조각 하나로 창조주의 질서를 논했을까요? 당시 로마와 그리스 사회의 문맥을 알면 소름 돋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1세기 고린도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거리를 다니는 여성은 두 부류뿐이었습니다. 창녀이거나 혹은 음행으로 인해 머리가 밀린 여자이거나 성적으로 문란한 여자였습니다. 당시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은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우리는 평등하다며 수건을 벗어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들이 어떻게 보였겠어요? 음란한 여자들이 함께하는 모임으로 오해받기 딱 좋았습니다. 바울은 여자의 입을 막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세상의 비난으로부터 자유롭게 예언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당시의 에티켓인 머리에 수건을 쓰고 너희의 권위를 보호하라고 조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 구절도 많이 오해받고 있는데 이것은 여자가 남자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권세 아래에 있는 표는 억압의 표식이 아니라 신성한 사역을 수행할 권리를 보증하는 정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판사가 법정에서 법복을 입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옷 자체가 판사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복을 입음으로써 판사는 사적인 개인이 아니라 법의 권리를 대변하는 존재로 인정받습니다. 경찰의 제복도 마찬가지죠. 당시 고린도 여성이 쓴 수건은 영적인 법복이고 제복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음란한 여자가 아니다라는 표시이고 수건을 머리에 쓴 것은 당시 사회에서 오해를 막는 최소한의 언어였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보호해주기 위한 사회적인 장치였던 것이죠. 오늘날 기성교회는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종교가 되었습니다. 기성교회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날 수건은 벗었지만 우리 마음의 위선과 차별이라는 수건은 왜 여전히 쓰고 있습니까? 머리에 수건을 쓰느냐 마느냐로 싸우는 동안 정작 교회 안에서 여성의 인격과 은사는 얼마나 그동안 무시당해 왔습니까? 바울이 강조한 것은 천의 재질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배려의 덕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머리에 서는 면사포가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을 가리는 종교적 위선의 면사포를 벗겨내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굴레를 벗기셨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타인에게 상처가 된다면 우리는 기꺼이 사랑이라는 이름의 수건을 스스로 쓸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한 진정한 권세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현재 국내에도 머리에 수건을 쓰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에 산재한 약 200여 개의 형제교회에서
여성 성도들이 예배 중에 머리에 수건을 쓰는 전통을 엄격히 고수합니다. 워치만 리와 위트니스 리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임인 지방교회에도 성경의 문자적 실행을 매우 철저히 따르는 곳으로 유명하죠. 제세례파 신학을 따르는 공동체들도 있습니다. 춘천이나 태백 등지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거나 모임을 갖는 일부 보수적 메노나이트 그룹의 경우 예배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머리 덮개를 쓰는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교회들 중에 17세기, 18세기 청교도나 개혁주의 전통을 문자 그대로 복원하려는 극소수 성향의 독립개혁주의 교회들이 국내에도 소수 존재하는데 예배 시 여성의 머리 덮개를 권장하거나 의무화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산하의 보수적인 그룹에서도 여전히 예배 시 모자나 수건으로 머리를 가리는 전통을 경건의 표지로 삼습니다. 또 개신교 주류교단에서 이단으로 분류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에서도 아예 머리 수건 규례를 핵심 교리로 강조하며 예배 시 모든 여성이 수건을 쓰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기성교회는 문화적 차이라는 핑계로 수건을 벗었지만 정작 성경이 그 수건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자기 부인과 영적 질서까지 함께 던져버렸습니다. 껍데기를 버리면서 알맹이까지 버린 셈이죠. 지방교회나 형제교회처럼 수건을 쓰는 곳들은 자칫 형식 논리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머리에 수건을 씀으로써 권위 아래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름답다면 반대로 수건을 쓰지 않은 여성의 기도는 하나님이 외면하십니까? 제발 머리에 수건을 쓰느냐 마느냐로 싸우는 종교적 초딩 수준을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어떤 교파는 이를 절대적인 성경의 명령으로 신봉하고 어떤 곳은 아예 무시하죠. 수건을 반드시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보수교단의 가장 큰 모순은 선택적 문자주의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쓰라는 구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면서 발 씻어주는 것을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만약 수건이 시대와 장소를 불문한 영원한 법이라면 왜 예배 때 성도들끼리 발은 씻겨주지 않습니까? 왜 성경에 나오는 대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전통에 맞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라고 우기고 불편한 것은 문화적 풍습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자기 입맛대로 레시피를 바꾸어서 하는 요리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수건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도 그 여성을 창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이제 상황이 사라졌는데 형식만 남기는 것은 본질을 잃어버린 껍데기 신앙입니다. 이것은 마치 옛날에 비가 왔으니까 오늘 해가 짱짱해도 우산을 쓰고 예배드려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건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은 남자가 여자의 머리이기 때문이라는 구절을 수직적 계급의 증거로 삼습니다. 수건을 반드시 써야 한다는 쪽은 교조주의에 빠져 있고 안 써도 된다며 아무 생각 없이 무시하는 쪽은 본질을 놓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수건의 본질은 공동체의 덕이었습니다. 내가 자유롭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형식을 지키는 이들은 종종 형식을 지키지 않는 이들을 영적으로 미성숙하다고 판단하는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우월감이라는 또 다른 우상입니다. 성경은 수건을 쓰라고 말하지만 종교는 그 수건으로 여성을 가두고 서열을 매겼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 수건을 여성들의 입을 막는 제갈로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까지 새솜이었습니다.